오늘은 아리엘 같은 예루살렘 첫 번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29장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러나 또 잘 깨닫고 정리하면 또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했죠.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그런데 29장 전체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 앞에서는 에브라임, 그 다음에는 지금 예루살렘 이렇게 예언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요 29장도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인데 아리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징으로 예루살렘을 상징으로 쓴 겁니다. 그럼 아리엘이 무슨 뜻이냐? 본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제일 중요한 성전의 번제단을 의미해요. 번제단 중에서도 제일 밑부분, 말하자면 번제라는 것은 이제 피를 쏟고 짐승을 태워서 바치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뿌리는 번제단, 그리고 태워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 재를 받는 단을 보고 아리엘이라고 그래요. 그 왜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불렀느냐? 그 말은 이 번제단은 두 가지의 그 상징성이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짐승이 이제 피를 쏟고 모든 그 짐승의 몸이 태움을 받아요. 심판이죠. 그러나 그 후에 거기서부터 죄가 없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 아리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예루살렘을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는 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 예루살렘은 이 세계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자손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가장 사랑받은 다윗이 빼앗아서 하나님께 바친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바로 그 예루살렘은 번제단과 같은 거예요.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심판이 떨어지고 그곳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그 의미를 예루살렘에 담았어요. 그래서 샘플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그 운명을 이렇게 여기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운명을. 그게 바로 인류의 운명과 똑같아요. 인류도 심판을 먼저 받아요. 왜?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물으려고 하는 것은 멸망시키려고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서 다시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이루어지고 천국도 세워지는 거예요. 이 한 장 속에 심판과 구원을 다 보여주시는데, 지금 읽은 부분은 심판의 원리. 아리엘 같은 예루살렘은 먼저 심판을 겪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잘하는데 심판할까요?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죠.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죄가 그곳에서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슬픈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너희들은 죄값으로 이렇게 곤욕을 치를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거야. 너희를 쳤던 그 강대국들을 내가 멸하고 너희를 거기서 구원시킬 거야.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고 하나님이 혼자 계획하신 바를 밝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그걸 지금 16절까지 말씀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면 우리 인류를 더구나 심판할 수밖에 없죠. 선민도 때리는데 이방인을 안 때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죄를 세 가지 지적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죄가 뭐냐? 첫째는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뭘 말씀했느냐?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엄연히 이 땅에 선포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모르면 넘어갈 수 있느냐? 모른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똑같이 죄예요. 우리가 교통법 모르고 내 마음대로 운전했다. 법 질서를 어겼어요. 아, 나 몰랐습니다. 통해요? 모르는 사람이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창조자다 밝히셨고 내가 사람들이 살아야 될 법을 주겠다 주셨어요 이미. 근데 사람들이 나 창조자 몰라, 나 그런 법 몰라,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다고 통하냐고요. 바로 사람들의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법이 뭔지 난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인류의 범죄예요. 하나님 모른다고 몰라서 뭐 어쩔 수가 없었지 않느냐, 핑계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 보인대요. 왜냐하면 창조의 섭리가 다 보이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겠느냐, 이걸 누가 운행하겠느냐. 하나님 말고는 그렇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근데도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치 못한다. 그때는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오늘 본문에 그들은 맹인들이고 그들은 술 취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잠들게 했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들의 영을 잠들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는 거지. 사람들이 사탄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영이 잠들어 버렸는데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대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선견자들까지도 덮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 받은 자였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까막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영원히 우리는 말씀에 밟고 하나님 잘 믿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고 하나님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까막눈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우리 영이 깊이 잠들어 버려서 영적 맹인되고 영적 술 취한 자가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계시가 그들 앞에 봉한책이 됐다. 분명히 계시는 여기 있는데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봉해져 있어요. 이게 닫혀져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속이 보여요? 열어서 봐야 되는데 이게 봉해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 영적으로 술 취한 사람, 이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봉한책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책을 열어서 보여줘도 나는 못 읽습니다. 왜? 무지해가지고 글자를 못 읽는데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질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와서 다 그 영혼들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왜 잘못이 없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우리 것인데 우리가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향하고 진리를 향하여 살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우리인데 나 자신을 내 스스로 버려놓고 나는 책임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것도 큰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3절과 14절 뭘 말씀하느냐? 신앙의 외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식.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고 경외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연대기 성경 앞에 우리가 13절 앞에 가서 읽었죠. 그 말씀이 중요한데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 겉으로 보면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아요. 겉만 그렇다. 겉만. 속은 하나님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의 계명만 꽉 차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계시가 막혀 있는 사람들, 사탄이 흔들어서 변질시킨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곧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만 가르침을 받았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거부했어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메시아는 오면은 바로 세상을 혁명을 일으켜서 구원자로 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시시하게 죽고 뭘 또 다시 살아났다고 허구맹랑한 소리를 하느냐. 이게 말씀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그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의 순환의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한책이 되니까 예수는 메시아 아니다라고 건너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걸 회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버리지를 못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이렇게 다시 세워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수 앞에 안 돌아와요. 그들은 환난 시대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외식의 신앙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 겉만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한 채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을 보고 있는데 속으로는 온갖 사람 생각으로 꽉 차서 자기들 멋대로 믿는다는데 그게 외식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한다. 겉으로는 뭐 용돈 드리고 절기되면 와서 꼭 만나고 뭐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 마음은 부모가 하나도 없어. 지들 사는데 열중하고 부모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필요할 때만 찾는다. 그거 부모가 그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무슨 효도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심판받지만 믿는 척 하는 사람도 심판받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보면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그래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감춘대요. 이 말은 뭐냐면 아예 하나님 앞에 상의하려고도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행하려고 그런대요. 왜?
자꾸 죄를 짓고 싶으니까 밝은 데서는 못 하잖아요. 진리가 그들을 주장하면 죄를 짓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피해서 어두운 데서 자꾸 행하고 싶어 한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TV를 틀어보면 왜 이렇게 온갖 범죄들이 난무하냐. 그들이 밝은 데서 하질 않잖아요. 다 뒤에서 했어요. 뒤에서. 근데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일부분만 보여줘도 그렇게 더럽고 형편없는데 다 어두운 속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느껴지면 절대 그런 짓 못하지. 근데 하나님 불신하니까 하나님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 법이 아무 우리와 상관없다 이렇게 스스로 거부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래서 패역함이 심하다. 패역이라는 것은 완전히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이 완전히 삐뚤어졌대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권력 가진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그 권력을 엉뚱한 데 사용해가지고 뒤에서 온갖 범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유명인들이 다 뒤에서 엉뚱한 짓 하고, 패역이라는 게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온갖 타락하는 짓을 하는 걸 보고 패역이라고 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불신하느냐 하면 토기장이를 보고 진흙이 당신 토기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주인이잖아요. 진흙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이런 토기도 만들고 저런 토기도 만들어 놨는데 그 만들어진 그 그릇들이, 진흙들이 저 양반 우리 주인 아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졌지 우리가 언제 저 토기장 때문에 만들어졌냐 이렇게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비판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진흙이 토기장이를 거꾸로 부인하고 비판한대요. 지금 사람들이 온갖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무서운 폭력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막 때려 죽이고 없앴다가 이런 신이 무슨 신이냐,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신이 가득하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 그 어두운 곳에 범죄와 패역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두려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당신의 선민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선민부터 이렇게 먼저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살아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진리를 주셨어요. 모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채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항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러한 범죄가 이 세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 꼭 깨닫고 진실한 믿음과 경외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